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면이 되겠네요. 창세기 29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참으로 혈력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우리가 10월 달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참 어렵게 시작한 올해 초였는데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아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걸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그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가 지도로 보면 한 800km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시리아 있는 그 근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찾아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그 이유는 형 에스의 분노를 피해 가지고 원래는 잠깐 머물다가 다시 이제 분이 식으면 내려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라헬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은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에 형을 피해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야곱이 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가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하란까지 보냈고 또 거기에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꼭 필요하셔서 거기를 가셨는데 거기를 보냈는데 야곱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형을 피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들도 내가 아이고 실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또 전혀 계획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 그 잠깐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고 곤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는 그게 축복의 통로고 변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수요일 날 여러분들 오셨을 때도 그냥 내가 왔다 또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필요한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옮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97년도에 원래 97년도 1월 2일 날 제가 미국 미시간주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부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분명히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분명히 이 뒤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이 내 인생에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주어진 자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삼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라헬을 만나고 또 레아를 만나는 그래서 결혼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9장 16절에 보면 이제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곱고 아리따웁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대로 하면은 모양새가 좋고 얼굴이 예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몸짱, 얼짱인 그런 아주 귀한 여인이 라헬이었다라고 했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 이 말은 이제 진짜 보는 시력이 약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거의 눈에 총기가 없었다 이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들이 좀 온전하지가 못하고 늘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라헬이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레아는 그렇게 외모가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는데 이게 덤으로 보낼 만큼 그 존재 자체의 가치가 그 가정에서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라헬 결혼하는데 덤으로 너도 가라 이렇게 하는 인격이면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의미 없는 존재로 그 집안에서 인식이 되어졌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여튼 야곱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29장 31절에 보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남편의 총을 받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소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총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입지 못한다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야곱이 레아는 미워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복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이렇게 북미에서 이름을 지을 때 대다수의 이름이 라헬이라는 이름, 우리가 라헬이 영어로는 레이첼이거든요. 제 둘째 딸 이름도 레이첼인데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레아라는 말이 영어로는 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리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런 이름은 주변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집 근처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그 애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리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반사적으로 나왔던 이제 생각이, 저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구나. 저 리아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이름을 저렇게 지어줬겠구나. 누가 자기 딸 이름을 지어주면서 안질이 안 좋은 뭐 얼굴이 못생긴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발음 보고 적어졌다 이런 생각을 제가 반사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레아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헬보다는 리아가 엄청난 복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이 레아를 통해 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는데 6명의 아들과 딸 디나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12지파 중 12아들 중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몬, 그 다음에 레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나중에 이사갈하고 스불론이 나옵니다. 레위를 통해 가지고는 그 모세의 혈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세하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그들을 통해서 이 레아가 다 어머니,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를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족 속에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왕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가를 로부터 나중에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야곱 집안을 소개하면서 야곱은 유다를 낳았고, 다른 사람 이름 아무도 안 나옵니다. 유다를 낳았고 유다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족보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레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영적으로 보면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초반기는 좀 힘들었지만 맨 마지막에 라헬은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라헬은 에스를 만나러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가다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상고 때문에 죽는 걸 알죠. 그래가지고 죽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에 묻혔느냐 하니까 베들레헴 가는 길에 거기에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어디에 묻혔느냐 하니까 막벨라 굴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이삭,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그 자리에 이 레아가 묻혔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레아가 인생에 정말 라헬한테 치여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정말 못 받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는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레아를 진정으로 인정해가지고 믿음의 계보라고 해서 자기가 손수 레아를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 묘실에 옮겨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인생은 레아가 오히려 야곱의 인정을 받으면서 믿음의 선조로 삶을 마쳤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을 다 못 보았기 때문에 레아의 귀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생은 아름답게 레아가 끝난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레아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외모로 봐서는 전부 다 레이첼만 이렇게 다 모여 있는 라헬만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또 삶에서 보면은 레아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또 가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레아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다른 영역은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내가 마치 레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역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면 이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다 레아의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레아의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은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영적으로 존귀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3절인데 거기에 보면 파워포인트 나와 있네요. 그가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므온의 뜻이 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 레아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다가 이 아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남편의 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러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들으심,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어서 그 마음에 충분한 위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그게 이름이 알려졌지만
이 지금 하란 땅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회는 야곱이 그것을 가르쳐 주어 가지고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을 알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진귀한 기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길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마치 부러지셨던 것처럼 그도 부러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레아 같은 부족함, 이것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그걸 가지고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하면 그것 가지고 같이 망하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훈련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라헬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레위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를 낳는 기간이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년 정도 뭐 터울만 해도 8년 정도, 오랜 동안 라헬은 자기가 자녀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고 그래가지고 야곱 보고 내게 아들을 낳아달라라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 라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건 지금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말인데, 이 생각하셨다는 말은 이 컨시더를 하거나 이렇게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remember이라는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도 자카르라고 해서 이게 기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말은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God answered her prayer,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라헬이 왜 갑자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처음에는 잘 되는 리아를 보면서 레아에게는 왜 저런 축복을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이 없는가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누나한테 언니한테 배워야 되겠다. 언니의 이 다산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잘 가서 텐트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캐보니까 이 레아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는데 이 해답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 되는 영적인 형통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교회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잘 되려고 하면 자꾸 끄집어 내려가지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자꾸 찾아가서 그걸 내가 배울 때 그 축복이 내게로 옮겨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제가 좀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성장, 교회 성장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걸 저도 자꾸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한번 보니까 한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어느 시골 정말 외진 교회인데 온산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외진 교회, 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 경북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전통적인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서 세워져도 백 몇 년이 흘렀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조그만 교회 하나 있는 이런 정도로 정말 기독교가 들어가기 힘든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 젊은 청년 목사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교회가 뭐 거의 800명, 1000명까지 막 일어나니까 온 한국이 그걸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들어봤는데, 그 근본적인 원리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처음 들어가니까 아무도 그걸 자기를 전도사라고, 뭐 가면은 그냥 홍해가 갈라진다고, 자기가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피해버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듯이 전부 다 자기를 외면하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가 거기서 했던 사역이 뭐냐니까 중증 알코올 중독자를 섬기는 그 요양기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양기관에 있다 이 사람들이 막 튀쳐나와가지고 동네 나와가지고 술 마시고 온데 동네 소란을 피우고 하는 이런데, 자기가 가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거의 소득의 전부 다를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와가지고 자기는 정말 굶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해줘야 될 것 이런 거 다 케어를 하고, 정말 케어를 하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 몇 명이 마음 문을 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섬김을 잘 해주니까 의리를 가지고 이제 앉아 있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 원리도 다 마찬가지구나.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모은다 하는 것을 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말 잘하고 이런 거로 이렇게 행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라헬도 축복을 받은 비결은 레아의 기도하는 이 모습, 좋은 것을 보고 배워서 자기의 삶을 적용하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복된 소식들을 보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레아는 이제 세상 욕심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장 32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레아가 이제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레아가 르우벤이라고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 뜻이 보라 아들이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은혜를 못 입었는데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좋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도 시몬을 낳았는데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했다. 그것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었다. 그래서 소원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34절에는 이제 레위를 낳고 나서는 이제 내가 3명이나 이제 애를 낳아 주었으니까 정말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을 하여서 내 마음을, 내게 사랑을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연합이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낳을 때까지 이 레아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4번째 유다를 낳고 나서는 이 레아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내 남편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는 내 꿈을 이루려고 살아갔던 그 마음을 이제 다 버리고, 세상의 꿈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로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아는 내가 이제는 이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꿈꾸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꿈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런 걸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이루어 주시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런 뒤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안에는 또
주어진 것을 감사한다는 이런 말이 같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만 자꾸 불평했는데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남편과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레아의 형통함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레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들 때는 라헬로 온 것이 아니라 레아로 온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들 때는 정말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또 십자가에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레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풍채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레아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레아와 같이 고통받고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의 몸으로 직접 체득하시지 않은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도 그걸 동일하게 다 겪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다 지나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다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레아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또 그 일행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하신 그 위로를 가지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을 다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부어주시니까 그 위로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와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가 없이는 내가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서 받는 큰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리라라고 바울이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더 큰 위로를 구하고 더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리아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마지막에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리아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리아가 정말 인생 갖추어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외모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큼 또 결혼에 덤으로 그냥 건네줄 만큼 가치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라헬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축복하고 배움으로 그의 인생이 더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레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레아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외모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어서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노년에는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레아가 누리고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라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또 레아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의 인생에 존귀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실 때 레아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풍채가 볼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 받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동일한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분으로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는 더 큰 위로에 더 큰 축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능가할 수 있는 위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문제를 넘어서고 뛰어넘고 건너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히려 그 어려움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간증을 더 만들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구하고 소망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장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뻗어나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늘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멘 레아와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도 하나님의 지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치지 않고 기도하고 달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변화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나머지 생애에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모든 노년에 넘쳐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아버지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일으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더 큰 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구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하나님 우리가 찾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할 곳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먼저 가셔서 자리를 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와 예배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